여러분, 제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이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두 증인들이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주께서 속히 강림해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밤중에 나타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외치는 이 두 증인들이에요. 제가 두 증인이 아닌데도 두 증인이라 하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말씀이라고 거짓을 꾸며내서 증거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담대히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두 증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두 증인으로 영접해야 주의 음성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제가 두 증인으로 부름받는 그 영적 체험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10살 될 때 주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한 3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니까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환상이 보여요. 근데 큰 강물이 보이는데 그 잔잔했던 그 강물이 갑자기 큰 파도가 되어서 춤을 추면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그 파도가 내 마음에 밀려오니까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온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는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평안과 기쁨이 제가 환상에서 본 그 큰 강물이에요. 그 강물 자체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강물이에요. 그 강물이 파도가 되어서 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기쁨과 평안이 크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살아있는 것이나 살아있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고 택시를 마치고 부랴부랴 집에 들어와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내 차에 절만 그 술 취한 여자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지갑 안으로 그 누런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그 욕심에 그걸 훔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 얼굴을 보는데 젊은 여자고 이뻐요. 그러니까 이 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를 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이 물러가요. 사라지면서 또 다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이놈 하고 천둥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호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찌나 그 소리가 큰지 그때 느낄 때는 천둥 소리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제가 들으니까 그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이 울리는 소리인데 온 우주를 울려버려요. 진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직접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그 음성, 내 이놈 하는 그 호통 소리를 직접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내 영혼이 그 진노의 음성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창자가 탁 끊어지는 그 고통,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이, 창자가 찢어지는 그 음성, 창자가 찢어져서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하고 고통을 치면서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어서 땅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시라고 크게 울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니까 얼마 후에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진노하신 음성이 아니고 청아하고 맑은 음성으로 내 이름을 2번 호성아 호성아 불러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 가서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종교로만, 사람들을 그냥 종교로 여기면서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로 믿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듣게 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분이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알게 돼요. 그 음성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능히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의 음성이에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근데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그 시커먼 그런 물체들이 확 사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교회를 찾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작은 초라 그 목사님의 그 식구만 예배하는 그 곳으로 나를 인도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어찌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를 인도했던지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 붕에 쫓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에 다 참여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11조 내고 각종 헌금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이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온종일 교회에서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참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더 열심히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영혼은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전에 알았던 그 믿음은 거짓이었어요.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말씀과 같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되었어. 그리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한 율법의 종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 목사가 가르치는 그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짐이 다 사라져요. 율법과 함께 그 죄짐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냐?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율법의 짐과 죄짐에서 자유케 되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가르치는 그 목사와 같이 지금 온 교회가 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한 모든 목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을 배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율법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지금 교회에서 각종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마귀가 내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통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자유하는 영혼이 되었으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텔레비 보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이래도 내 영혼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신을 쫓는 일들을 금하고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대접에 기름과 같은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대접을 누워있는 내 영혼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는지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서 그 한 방울 남은 것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그 한 방울이 내 영혼에 뚝 닿으면서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큰 표적을 행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고 난 후에
내 영혼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영들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내 영혼을 쏴요. 그러면은 귀신이 내 영혼을 덮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옥에 갇히면 답답하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혼이 딱 묶이게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쏘는 권세로 정갈과 같이 막 쏴요. 그냥 고통을 느껴요. 답답하고 고통을 느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날은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는 이 귀신들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니까 제자들이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제가 경험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기 육체가 사망이라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와 사망이에요. 얼마나 끈질긴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귀신이 쫓겨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귀가 이 육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죄, 이 정욕으로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정욕에 빠져요. 정욕에 빠지면 이 정욕은 하나님 말씀과 원수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적 힘을 잃고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내 영혼이 지킴을 받을 수 없고 환난을 당하고 영적 힘을 잃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쫓게 되면 영적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 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7 영이요 7 눈이요 7 뿔이에요.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교회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정욕대로 행하고 있고 세상과 퍼하고 있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마귀가 덮어버렸어요. 그 영혼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영혼이 어둡게 되니까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육적으로도 사람이 밤에 자고 밤에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하잖아요. 모든 악한 일들은 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밤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빛을 떠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떠나서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영혼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온 교회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지금 세상과 벗하고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밤에 속한 자는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주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둡게 되면 마귀가 이 마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밤에 자고 있을 때 씨를 뿌리는 자다고 했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2000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혔어요. 근데 그 대못이 그 나무를 관통하고 뒤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손과 발을 빼지 못하도록 휘어놨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관병들이요 술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손가락 사이로 살짝 보는 거예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 장면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교회들이 주님을 다 배도했다는 거예요. 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시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나를 배도하지 않았다 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세상과 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그 영혼을 덮어버리게 돼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영과 그 영혼이 음행하며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마귀를 지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인 거예요.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곧 마귀가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마귀님 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겠습니까? 마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